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2월의 첫날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일을 해도 지루하고 흥이 나지를 않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 원이 넘는 관중이 있었죠. 첫 시작부터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못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슬픈 영화도 아닌데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영화를 보면서 울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산가족 찾기에서 그 함흥 신안길에서 막순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주인공인 황덕수가 이렇게 고 오빠 절대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물을 잡고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다가 막순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잡아 챙겨버려요. 그래서 애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이 황덕수 오빠가 딱 배 위에 올라갔더니 그 막순이 옷 이렇게 했는데 끝에 옷 소매만 이렇게 덩그러니 들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막순이가 밑에 있다고 하는 얘기 듣고 아버지가 막순이 찾으러 간다고 내려가면서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꽃분이라고 하는 수입 잡화점이 있다. 거기를 꼭 가라. 거기 네 고모가 거기 있다. 뭐 쭉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황덕수가 끝까지 그 꽃분이네 가게를 안 팔아요. 다른 친구는 벌써 팔아가지고 큰 집 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주인공 황덕수는 끝까지 그거를 팔지 않습니다. 왜 안 파는가? 그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이제는 꽃분이네 가게를 팔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아버지가 오시지 못하겠지. 자기도 70이 훨씬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부산 그 국제시장에 꽃분이네 가게로 오실까봐. 황덕수는 그 흥남 그 부두 그 배 위에서 아버지가 막순이 찾으러 내려가면서 너는 이 집의 장남이야.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아버지가 그 황덕수에게 준 그 말을 자기 평생의 삶의 좌우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독일 광부로도 가고 베트남전에도 가고 그래서 총에 맞아갖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황덕수가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싸납게 살아왔던 이유는 하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목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언제라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꽃분이네 가게를 지켰던 것.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 됩니다. 또 목적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습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내 제물을 안 받았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먼저 화가 나죠. 나보다 못한 내 동생인데 내 동생 건 받아주고 왜 나는 안 받아줘? 욕망이, 내 욕망을 앞세운 삶을 사는 가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분하고 원통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하고는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내어 쫓겨나갈 때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것이 걱정되는 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 사람은 내가 괴로움을 당할까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사람, 나도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먼저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목표는 좀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고린도서 3장 23절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향한 목표의 눈을 바르게 뜨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 나갈 때 그때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타이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보이는 것들의 실상으로 표징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는데 오늘 저는 그 본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증거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목적도 없이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목적은 하나 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에 가라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목적이에요. 무슨 삶의 열매 목표 이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실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자기 목표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땅이구나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불안이라는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가서 뭐를 전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모르니까 항상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뭐해요? 머뭇거려요. 그리고 그 일을 해놓고도 뭐합니까? 불안하죠.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가슴에 뭔가 시커먼 점이 있다고.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게 림프종, 이것도 암의 일종이에요. 림프종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함석헌 선생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가 뭐냐? 우리가 물었더니 친구란 내가 내일 죽을 때 오늘 그 사람에게 내 가족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랍니다. 내 식구들을 좀 부탁할게. 저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대구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 친구. 그래서 그 목사님이라면 내 식구들을 부탁을 해도 저도 그 목사님의 식구들을 저에게 부탁을 하면 제가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함께 목회했고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믿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내일 병원에 가는데 내가 암일 가능성이 지금 80% 이상이라고 하는데 내 아이들을 좀 부탁 좀 할게. 그 얘기를 하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사진을 찍었더니 림프종이 아니고 무슨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뭐 수술도 안 하고 약물로 녹이면 사라질 그거라고. 그런데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애들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들어가요. 왜요? 불안하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의 친구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친구가 없는 건 아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찬송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만족함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속에서 헤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희의 짐을 다 맡겨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자란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 머리로는 마주하고 끄떡이는데 가슴이 안 움직여요. 왜 안 됩니까? 내가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찌 할 수도 없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감당하고 행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유대인들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이 사람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 하면 잘 안 들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바벨론으로 바꾼 이름을 해야 맞아 하고 돼요. 원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이름이죠. 이 세 친구들이 죽이려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풍력불에 던지도록 해달라고 임금님에게 꼬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다 도장 찍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홀려 타오르는 풀불 앞에 집어 던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서, 야, 지금이라도 절 한 번만 해라. 야, 그거 뭐 어렵냐? 그랬을 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할 일이 뭐죠? 할 수 있는 일, 신상 앞에 절을 하든가 절을 하지 않던가. 절을 하면 내 목숨이 유지는 돼요. 절을 안 하면 풍요불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불 속에 던져졌을 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교회 앞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를 했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도분관에도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교회에다 붙여놓은 데가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걱정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염려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그걸 행하려고 할 때는 주저거립니다. 머물거립니다. 믿으면 내가 할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새 친구들을 푸른불 속에 왜 집어 던지지 말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애초부터 거절에 안 있게 하지.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푸른불 속에 새 친구가 들어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해서 이들이 옷도 하나 안 타고 건져냄을 받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떠나서 평안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심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 내 앞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때로는 시련도 있고 또 때로는 비참함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고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니. 사병이 얼마라고요? 318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병의 식구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책임져 준 거예요. 그러면 318명에 딸려있는 식구들까지 쳐보세요. 아브라함의 식구를 쳐보세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얼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본문에? 대저택에? 어디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삭하고 야곱하고 함께 장막에 머무른다고 그랬어요. 장막은 뭐죠? 텐트입니다. 천막이에요. 로또 복권 뭐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7명이 집 산다고 그러더래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집 짓죠. 집 사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 같이 1000명 정도의 이 대식구가 있으려고 하면
성을 하나 져야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그 집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봐,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가야 할 집,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만 봤습니다. 살다 보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행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벌 수가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기 전에, 명예를 얻기 전에, 권력을 잡기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좀 가지고 나니까 확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걸림돌로 변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도성에 이를 때까지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왜요? 내가 얻은 세상의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소망의 성이 내게 예비되어 있고,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임을,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물질이나 권력의 작은 세상적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항상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실 세상적 은혜가 온전히 내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의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의 모습은 사라의 모습입니다.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믿음은 아스팔트에 꽃이 피어날 것을 믿으며 물을 주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아스팔트에 꽃이 피어날 줄로 믿고, 그렇게 딱딱히 굳어버린 실패의 도로 위에 믿음의 말씀과 기도에 물을 뿌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능력의 꽃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도로 위에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미나에서 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강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선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하더니 그 풍선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풍선을 그 세미나실 옆에 있는 조금 좁은 방에다가 풍선 50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강사가 말하기를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풍선을 집어가지고 내게 오십시오. 5분 안에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조그만 방의 문을 탁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자기 이름 적혀있는 풍선을 찾겠다고 짓겠다고 자기 이름이 아니면 휙게 집어던지고 왜 미르냐 뭐하느냐 내가 빨리 찾는다 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 빨리 찾으면 뭐하고 늦게 찾으면 뭐해. 그런데 무언가 하나만 해놓으면 서로 내가 먼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끌벅적 요란만 해. 5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풍선을 못 찾았습니다. 그때 이번에 강사가 하는 말이
다시 이리 오세요 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가셔가지고 풍선을 집어가지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의 주인에게 풍선을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밀치지도 다투지도 않았고 시끄럽지도 않고요. 5분이 안 돼갖고 50명의 각 사람들에게 풍선이 다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행복을 얻고 찾으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번잡하고 시끄럽지만 내가 바라는 행복을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실 줄로 믿고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함께하는 교우들의 기쁨을 찾아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복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집에 좋은 일이 있고 다른 집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해서 어느 집사님 집에, 어느 권사님 집에, 어느 성도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교우가 다른 교우를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생각하고 내 행복만을, 내 욕심만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음으로 내 삶의 길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아스팔트 위에서 감사와 찬양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어갈 수 있는 감사의 믿음, 말씀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의 열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